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이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유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하신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앞부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온유한 삶, 충성된 삶, 인내하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고,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가 다시 복습하느라고 좀 나눕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70년, 80년, 조금 길면 90년이 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영원까지 연결되는, 이어지는 관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쉽고 냉정한 것 같지만 믿음이 같지 않으면 영원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모님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지만 믿음이 같지 않으면 영원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안 될 때는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동생과 내 어머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좀 이렇게 거기 좀 들고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자하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 들어도 진보가 없어요. 딴 이야기하고 딴 생각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자,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가수들 노래가요 CD나 이렇게 음반으로 발매된 거 들으면 훨씬 더 가수들 은혜가 더 잘 부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연장에 가느냐? 이 교제라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설교들 아무리 많이 은혜로운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러는 것은요 영적인 교제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고요 축복받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예배 나오신 분들부터 그런 예배 자세를 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그럴 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오늘 또 곁길로 조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3학년 1반이었는데 우리 반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3명 갔어요. 한 반에 서울대 3명 갔다고요. 전에 이야기해서 들었기에 놀라지도 않는구나. 1, 2, 3등이 서울대를 갔어요. 굉장한 일이죠. 마을 전체, 도 전체를 따져도 못 가는 데도 있잖아요. 한 학년에 3명, 한 반에 3명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1등, 2등 다투는 친구가 있었는데 참 대조적이었었어요. 한 친구는 뭐냐면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코피 터져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쉴 시간만 되면 친구들 모아가지고 춤추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친구들 모아서 이제 그 얼마나 재미로 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시험 보면 둘이 1, 2등을 다퉈요. 1등을 할 때가 더 누가 많으냐 하면 이거하고 춤추는 애가 더 잘해요.
좀 불공평한 것 같죠.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딴짓을 안 해요. 선생님 바라보고 집중해서. 둘 다 서울대를 갔는데 저는 신학교를 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친구가 TV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TV를 봤더니 서울대를 갔는데 TV에 나왔는데 이제 왜 TV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마그마라고 하는 보컬 그룹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연대생 2명하고 서울대생 1명인가? 그 친구가 이 드럼을 치고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 드럼 치고 동원 부사장까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소식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 오늘 전혀 이 원고에 없는 이 말씀이 아니냐면 그만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도 좀 고칠 필요가 있고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나오셨으니 하나님 은혜 체험해야 되잖아요. 나오셨으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왕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러던 어느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던 어느 날 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배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중에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신 주무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 주로 이제 성경의 지명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역하셨던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버나움 그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풍랑을 만나고 무리를 걷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셨던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하셨던 기적이 성경에 종종 기록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려고 하시는데 호수를 건너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특별히 이제 갈릴리 건너편에 어떤 사역이 있으셔서 가시려고 하셨던 거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이 당시에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수시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일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이제 합니다. 이제 특별히 어떤 사역의 목적이 있으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이 아니라 아마도 쉬기 위해서 가시는 중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제 해석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며칠 쉬시면서 아마 재충전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가지시려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 사역지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러가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대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 사역자들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재충전하고 한 걸음 뒤로 나가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요 노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쉬는 것과 노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이제 있죠. 영어로 노는 것과 좀 쉬는 것은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노는 것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노는 것 이제 쉬는 것은 더 차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한 발 물러가서 말씀하니 나를 돌아보고 다시 재충전하는 것 이게 안식이고 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핸드폰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면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면도기가 있어요. 면도기 전원을 꺼놓는 것은 노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쉬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면도기를 이 충전기에다 올려놓는 건 뭐예요?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충전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가시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나에게 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충전하는 거, 리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물러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 성지순례를 다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커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수평선이 쫙 펼쳐지고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런 호수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곳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저지대에 위치했다는 거죠. 상당히 낮은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갈릴리 지방 자체가 이제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는 그것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200m 정도가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골란곤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골란곤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바람이 아주 세차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광풍이 몰아닥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할 때도 출발할 때는 풍랑이 없었는데 배가 한가운데 갔을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이제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광풍,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는 익숙한 사람이고요, 웬만한 바람과 파도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바람이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다가 이 일을 만났는데, 그 경험 많은 제자들, 실력 있는 제자들, 파도를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릴 줄 아는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광풍, 말 그대로 대단한 큰 그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정황상으로 볼 때 이제 출발해서 한참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한 복판 정도 왔을 때 이런 일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광풍을 만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울 정도였다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깨울 정도였다면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났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들이 다 베테랑이잖아요. 고기 잡는 일에 어부였고 배를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는 게 베테랑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깨운 것 아니겠습니까? 곤히 주무셨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깨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중간쯤 왔던 것 같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일을 당해서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어 예수님을 이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령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곤히 이제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제 신앙적인 진리를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도 고프셨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도 구하셨죠. 또 이제 예루살렘을 모시고 우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아 우셨잖아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뱃머리를 베시고 잠이 이제 드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사역을 열심히 하셨으면 배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드셨을까? 얼마나 그 사역을 집중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다 곤히 잠이 드셨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가시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천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실 수가 있느냐? 아니다. 신으로 왔다 가셨다.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공경에 처하는 본문들이 바로 이런 공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무슨 잠이 필요했겠어요? 뭐 피곤하셔서 배에 고무를 베고 우리 주님 주무셨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게 하시려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시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있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이 드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간이신, 참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입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이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역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역자의 자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셔서. 여러분, 이 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배였겠습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뭐 그렇게 큰 배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가면 갈릴리 바다에 이제 제법 큰 배들이 있어도 아주 큰 배는 없어요. 호수이기 때문에. 큰 호수는 호수였지만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30여 명 성수에 갔을 때 배 하나를 빌려서 탔었는데 한쪽에 조금 찰 정도로 그런 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배는 큰 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갈릴리 한쪽 편에 가면 배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 배를 인양해 놓은 그런 배가 있는데 12명이 다 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배가 인양이 된 그런 배가 있어요. 아마 큰 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뭐 이 배가 뭐 모터가 달려서 빨리 갈 수 있거나 힘 있는 그런 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노를 줘서 가거나 돛을 달고 가는 그런 배 아니었겠습니까?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있었잖아요. 풍랑이 일었잖아요. 큰 배라고 하면 웬만한 풍랑에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흔들려도 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작은 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 배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고나게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나게 잠이 드셨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곤고하셨으면,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예수님께 잠이 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라. 아멘. 최선, 심히 다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여러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 두 분 이제 뭐 청빙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겠죠? 다른 거 다 보고 싶지 않았었어요. 다른 거다. 뭐 재주가 얼마나 많으냐, 뭐 설교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 못하면 얼마나, 재주가 많으면 얼마나 많고 좋겠습니까? 그저 성실하고 진실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성가대, 뭐 찬양대, 찬양팀, 교회 학교 교사, 교회 재직,
맡은 직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재주가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여러분, 내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 주님 섬기려고 주님 섬겨지든가요? 그냥 해주는 것, 예배에 나와주는 것이 고마운 정도 생각해라.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 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내 할 것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소중한 시간, 내 있는 힘 다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맡으면 이제 적당히 하는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대회도 구역장활에도 교사에 적당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묻어둔 종이 어떻게 책망받고 있는 것까지 뺏겨가지고 5달란트 남긴 충성된 종에게 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요 그 직분과 그 하는 일에 걸맞는 상급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뺏길 수 있다는 사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뭐들 하든지 열심히 해야. 아니,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할 것 같으니 그만둬야지.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 내가 열심히 못하니까 뭐 구역장도 내려놓고 교사도 내려놓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왜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맡은 일은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 맡으셨어요? 그 직분 자랑 안 해요. 내가 그 직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그 사역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죽도록 충성해. 어떻게?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물량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충자잖아요. 마음의,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말한 것을 이루는 것, 말씀원변의 일성자가 있잖아요. 정말 한자 뜻이 바르게 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가 할 말을 이루는 것, 한 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 앞에 다짐했던 말들,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은 이 말씀 앞에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기도 이제 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할 때가 있어요. 제가 벌써 23년 전의 일이죠. 우리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노예에 가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노예에서 면접을 하는 목사님, 이 면접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뭐 정치부 면접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정치부장 되시는 분이, 저도 20여 년이 지나 지금 제가 정치부장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목회자 운명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 제 마음속에 선뜻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목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섭섭한 일이 있거나 힘들 때, 가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뿐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을 따라 주님이 계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일,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일, 잘했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칭찬의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책망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 내 맡은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생각, 맨날 하는 말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여러 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좀 다르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 평균이 수예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낮 예배에 비해서 오후 예배 드리는 인원이 평균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평균이 얼마냐면 22%에서 25%래요.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주일 낮 예배 출석이 1000명이면 오후 예배 몇 명 출석한다고요? 적으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20명에서 2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일 오후 예배 출석 250명이 될까? 우리 1300명, 1200명, 1300명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몇 명 나와야 되는 거, 오후 예배가? 그러니까 수예배는 한 20%, 22%, 주일 오후 예배는 22%에서 25%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몇 명,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지금 말고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오후 예배가 몇 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산 좀 해보세요. 몇 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50명, 250명이 아니 300명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300명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수예배는 20%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평균도 안 됐나? 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재주, 내 물질, 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인데, 예배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기도 하겠지만은 참 우리가 다른 일보다 예배하는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올해 열심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 열심히 예배하는 분들이죠.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더군다나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의 이런 예배의 열정, 이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참 가슴 아픈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직분자들 중에서도 은혜 예배를 소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마음이 아파요. 왜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할까? 여러분 빠지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내가 직분 중직자인데 예배 빠지는 거, 소리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전면허를 처음 이렇게 따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신호등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파란불이었다가 노란불로 바뀌고 빨간불이 지나가는데, 노란불로 바뀌다 확 지나가고 나면 한동안 가슴이 콩캉콩캉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냥 내가 빨리 빠져나왔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2박 3일 금식 기도해야 되는 분들. 내가 못 지킨 게 마음 아프고 갈퉁당퉁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저거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뀔 것 같으니까 빨간불이 빨리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어쩌다 예배 빠지고 한번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정말 정말 아프고 내 마음이 뛰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그렇게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내가 직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그런 거 가졌지만 예배 빠져도 아무렇지 않고 예배 빠지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가 뭐 그런다면 여러분 무슨 신앙이고 무슨 그게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권하게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사역이 열심히 있었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병들을 약한 사람 치유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갈릴리 바다 그 건너가는 그 시간에 뱃전을 베시고 곤히 잠이 드셨을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 교단이 9,300교회라고 그래요. 9,300교회.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 통합치기 9,300개라고 그러는데 제일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적게 모이는 데까지 9,300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중간을 딱 자르면 평균을 내서 중간을 내면 몇 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틀림없이 드렸던 것 같은데 몇 명? 55명 모이는 교회가 중간이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상위에 속할까요? 하위에 속할까요? 인원으로 따지면 상위에 속하는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하도 큰 교회가 많아서 뭐 1,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별로 큰 교회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모산에도 200교회 넘는 교회가 있지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한 3교회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숫자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오후 예배 수예배 드리는 이유가 한국교회 평균에 못 미친다면 25%, 25% 못 미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예배 최선을 다하는 일. 올해는 우리가 예배하는 일,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 영혼 구원, 천국 복음 이런 거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고물을 베고 주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맡은 일,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맡은 일, 권사님은 권사님들로 맡은 일, 찬양대 교사 모든 일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고나게 잠이 드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그랬어요. 몇 절이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어떻게 해요?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 앉으라. 내려친다는 말씀 드렸죠? 갈릴리 하더니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곳이고 골란 고원 쪽에는 높기 때문에 이제 내려친다는 말 참 바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리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곤히 주무시는지 물이 배에서 차서 올라오르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게 잠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차오르는 물 때문에 예수님이 깨신 게 아니에요. 차오르는 물 때문에 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새야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죄송하고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길 잃은 양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토록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토록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찼지만 알지 못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군대에서 가끔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 야외에 나가서 훈련을 하다가 주로 군인들은 밤에 훈련을 하잖아요. 밤새도 훈련하고 낮에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훈련하면 낮에 자는데 어디서 자냐면 주로 천막을 쳐놓고 텐트라고 그러나요? 천막을 쳐놓고 이제 자는데 물꼬도 내고 또랑 내고 그러고 천막을 치지만은 그냥 비가 많이 오면 그 또랑을 넘어서 이 천막에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한창 잠이 많을 때잖아요. 이 병사들이 20대 초반의 나이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밤에 밤새도록 행군하고 훈련하다 보면 낮에 자는 시간을 주는데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이제 천막으로 차들어올 때가 있어요. 차들어올 때가 있으면 예민한 병사들이나 예민한 사람들 금방 깨는데 정말 피곤하고 잠이 많은 그런 친구들은 깨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막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그럼 막 얼굴을 때려도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잠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얼마나 고나게 잠이 드셨는지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도 모르고 우리 주님 주무셨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체력이 좋으셨겠나요? 금식 기도하시죠. 밤을 새워 기도하시죠. 아버지 일 돌아가시고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뭐 잘 먹고 자라셨겠어요? 그렇지 못하셨기에 체력이 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느라고 배에 물이 차올라도 깨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스러움과 안쓰러움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이에 그치는지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를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마 흔들어 깨웠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바람과 이 풍랑을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파도를 꾸짖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풍랑과 파도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이라.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 인성, 또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신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중세기 때 예수님 뭐 참신이야 인간이 논쟁이 참 많았거든요.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참신이시고 참인간이다. 그게 결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믿는 것 신앙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쳐 잔잔해졌다. 이에 그쳐 잔잔해졌다. 즉시 바로 그 순간에 잔잔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파도를 만날 수 있고 어떤 고통과 고난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붙들면,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 하면 이 물결과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는 것이라.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어떤 시험, 어떤 파도, 어떤 물결이 있을지라도, 어떤 공포, 어떤 유혹의 물길이 있을지라도 잔잔해지게 되는 것이라. 주님 말씀 한마디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입니다. 마지막 읽고 말씀 좀 마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웠다고 그랬지. 두려웠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런데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파도가 치는데 꾸짖어서 잔잔케, 이런 일은요 대대로 어부 역할을 해온 이들 아니었겠습니까? 몇십 년을 어부 역할을 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기이 여겼다. 아, 도대체 저 선생님이 누구시기에, 우리 선생님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때 언제 믿음이 필요할까요? 좋을 때는요, 뭐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드러날 때 언제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 사람과 인간관계도 그래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손해보는 일,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올 때가 참,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참 믿음이 필요할 때 언제예요? 고난과 풍파, 어려움이 있을 때라.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 죄송합니다. 집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셨고 자기는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집안에 풍파가 확 물어닥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다 신앙생활 멀리 갔다는,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 역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역경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도 한다는. 여러분, 이것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과 가슴으로 내려온 믿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양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즐거워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그렇지 못했다는,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고난과 즐거워했을 내 믿음이 어땠는가,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뚫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 때문에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